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번 오십니다. 두 번. 한 번은 오셨고 한 번은 앞으로 오실 거고, 그래서 한 번 오신 예수님을 초림 예수라 그래요. 근데 그때는 뭘로 오시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뭐 하느냐? 그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우리 유세찬 집사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저기 누굽니까? 박옥초 집사님을 돌아가셨다는,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걸 일본에서 들었거든요. 참고 좀 그렇더라고요. 가까이 계시던 분이 딱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잡잡해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왜 그랬느냐, 저분은 천국 가셨다 확신이 왔거든요. 그때 원자력병원에 계실 때부터 그냥 뭔가 이렇게 확신이 딱 와가지고 저분은 천국 갔는데 뭐 걱정이냐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할 건 누구냐, 남아있는 유족들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다. 위로가 아니라 확신을 주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바뀌느냐면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가셨으니까 옛날처럼 장송곡을 부르고 뭐 장송곡을 부리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천국 환송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천주교인들이 장례식에 한번 가보셔요. 천주교 혹시라도 친구분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인들이 가정에 애사가 났을 때 꼭 한번 가보셔요. 거기는요 반드시 신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신부가 갖고 뭐 하느냐, 성사를 해요. 거기는 성사, 종부성사를 갖고 종부성사를 하는데, 종부성사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아직까지 구원을 안 받았거든요. 천주교는 100% 구원 안 받았다 그래요. 그럼 뭐 하느냐, 그 종부성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분의 업에 따라서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은 본인만이 알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헌금을 해요. 어떤 사람 집도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재산도 막 엄청나게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종부성사를 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에 갈 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저렇게 믿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는 뭐였냐면은 종부성사가 아니라 그때는 면죄부 판매였거든요. 면죄부. 죄를 면해줘야만이 천국을 가고 연옥이라도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죄표라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속죄표라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 속죄표를 샀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세교회가 엄청나게 어두운 현실을 보여줬었어요.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천주교도 이렇게 많이 바꿔졌다고 하지만은 근본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다, 이거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뭐다, 여러분 인간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해보시고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람이라는 건 이런 존재야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리 저기 문집사님도 똑같아요. 문집사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다, 또 사람들에게 사람이란 건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만이 나에게 확신이 있게 돼갖고 있어요. 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뭐 하느냐, 바로 사람이라는 이런 거에 가르쳐가지고 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바람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을 준비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랩런트들이 많이 없는데 지금 우리 다현이 같은 경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나는 다현이가 이런 인간이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이게 아니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청년 때는 뭐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던 거 그신자 딸 이렇게 꽃을 피우는 시기예요. 청년 때는. 그래야 청년 때는 뭐 하냐면은 현장에서 적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꽃을 피우는 시기가 청년 때예요. 그리고 어른들, 특히나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때는 뭐냐면요,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나 남이 먹여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죠. 고기는 자기가 잘 씹어서 삼켜야 되잖아요. 어떤 것도 삼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게 되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을 벗고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는 중직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이 되져야 돼요. 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길어야 80, 짧으면 70.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그 세월이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길어봤자 80이고 짧으면 70 되는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암에 걸리고 중병이 걸리면은 그 사람이 의사가 딱 진단을 내리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 못 살겠다, 6개월까지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시한부가 6개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병 걸린 사람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까? 우리도 다 똑같아요. 70, 80이라도 금방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 그러냐, 시한부 인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마음대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마음대로 갈 때 되면 가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영원한 거라니까. 인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정해져 갖고 있어요. 짧게. 그 사람 어디까지만 살고 오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같다. 인생이라 그래요. 인간의 생이라 이 말. 그분이 사라져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90을 산다, 70을 산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거지만은 인생은 정해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정해가지고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니까. 자,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요 믿으셔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감사가 돼야 돼요. 심판을 받아도 감사하다. 여러분은 심판받아도 감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어떤 심판을 받느냐? 자, 불신자는요, 여러분들 그 전에 누가복음에 한번 봐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자는 돈 많아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리고 거기 거지도 나와.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가 딱 죽었는데, 거지가 먼저 죽었는데 죽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낙원에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장사됨에 음부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뜨거운 불 속에 떨어졌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느냐? 아니, 나서라는 이름 있는 걸 봐서는 절대로 이렇게 뭡니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말이죠. 죽어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죽었으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가 죽어갖고 죽어보니까 말이죠.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뜨거운 물속에서 고통을 당해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저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이런 뜨거운 옷이 있다는 걸 내 형제들에게 알게 해서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 천국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대. 왜?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게 돼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느냐? 자, 불신자들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가 많아갖고 된다 그랬어요? 아침에도 내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잖아요. 마귀에 꽉 잡혀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하나만 더 하고 그 얘기를 한번 더 드립시다. 신자들이 죽었어요. 신자들이 죽었는데 신자도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느냐? 지옥 심판 받는 게 아니야.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이르되 내가 진실로 그 사람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신자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상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상급의 심판. 불신자는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는 뭡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심판이 들어있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천국에 가는데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불신자들은 인간성이 나빠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럼 신자는 어떠세요? 왜 천국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안 그래요? 요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도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사무엘이나 시은이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낮에 말이죠.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 놀고 그래요. 내가 가다가 몇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녁 때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해가 니은니은 겨울고 그러면은 각자가 다 자기 집으로 가요. 각자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해서 훌륭한 집으로 가든가요? 안 그런다니까. 훌륭한 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요거 그냥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거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자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예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그냥 빵만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 무리라고 보면 돼요. 이건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빵은 좀 돈이 많으면 빵도 먹을 수 있고 뭣도 먹을 수 있잖아요. 돈 없으면 좀 못 먹으면 되고 좀 배고프면 어때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가 중요한 거지. 저 북한에 그 탈북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뭐 먹을 거 천지라네. 군대가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배식을 할 때 있잖아요. 밥을 마음대로 놓고 퍼먹게끔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적이 없대. 북한에서는 일정한 딱 주면 그걸 먹고 배고파도 그냥 참아야 되는 게 북한 사정이래. 식량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걸 보고 야, 한국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네 그랬대. 우리는 마음대로 퍼먹잖아요 그냥. 또 뭐 이렇게 월급도 지금 얼마라고요? 군인 월급이 얼마나 돼요? 군인 월급이 얼마나 돼요? 몰라? 100만 원이 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진짜 살기 좋은 세계예요. 얼마나 돼요? 아니 일반 병 월급이 얼마나 돼요? 군인 월급 병 1병 2병 3병 상병 할 때 한 100만 원이 훨씬 넘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모병제야 모병제. 모병제야 징병제. 그냥 징병에 가면은 우리는 그것도 없이 그냥 군대 생활을 했어요. 월급도 없이 그냥 군대 생활을 했다니까. 해봤자 그냥 몇천 원. 지금은 100만 원도 넘고 뭐 조금만 되면은 뭐 상병쯤 되면 150만 이상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하는데 뭐 굶어 죽는 그런 병사는 없잖아요. 자, 말씀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낸 것은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겠다고 이렇게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았으면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냈어요. 또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도 불러냈어요. 또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불러냈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은요,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딱 바라보면서 뭘 하게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감사로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자를 불러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됐다는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뭐하느냐.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는 불러갖고 하는 게 확신 주신 게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도 하며 권세도 주기 위해서다. 권세는 뭐냐? 흑암세를 끄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꼭 여러분 잊지 마셔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좀 붙잡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자꾸 한번 기도 한번 하시면서 한번 붙잡아 봐요. 흑암세를 꺾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불신자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나는 안 가도 될 만큼 하나님의 여러 권세를 줘놨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만이 제자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아는 걸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 무리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6장에 보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가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죄가 따른다 그러면서 치유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자로 불러내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죽고 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불러갖고 가시게 됐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그래가지고요 진짜 내가 설교하는 것에서 집중을 해서 준비를 많이 해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 옛날에는 설교를 대충대충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설교가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설교할 때 되면 내가 준비했던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도 불러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 유세찬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젊다고 해서 나보다 늦게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응답을 많이 먼저 받은 걸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줘놨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이 드셔요? 복음입니다. 복음 깨닫게 하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누리고 체험되어지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요 진짜 한번 좀 누려보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하나하나 말이죠 확인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지?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배우는 거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조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나의 복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믿고 말이죠.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아니 구원받았으면은 멸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속에 있잖아요. 또 멸망과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하늘 높은 데 있어야 되잖아요. 낮은 삶 속에 있지 말고 높은 삶 속에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 이걸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자꾸 허락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해주시는 거나 이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부분을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축복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비밀로 우리에게 뭘 줬느냐?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줘놨어요. 그게 뭐라 합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꼭 좀 깨닫고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딱 붙잡으셔야 돼. 영접했잖아요. 우리 소영씨 예수님 영접했죠. 그러면은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믿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믿을 때 내게 확신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 사실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은 무능한 사람이 유능해져요. 예수 믿으면은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중량을 가르친 게 뭐냐? 바꿔진 인생들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대로 있지 말고 예수 믿으면 일어나. 그 비밀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깨달음 그 속에 다 들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진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자의 축복이 7가지 있죠? 요것만큼은 반드시 성경 기절 2개 이상씩은 외워야 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또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세를 꺾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심을 이미 주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제자 세계 만들고 계시는구나. 7가지를 다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말씀을 믿는 믿음과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은요 신자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말아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가장 좋은 평가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의 여론을 딱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이게 진짜 축복 아니고 뭐겠어요? 아, 저 사람 본데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렇게 바꿔줬구나.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도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왕이 말이죠.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정말로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을 보고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요셉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께 함께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체험할 때 복음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을 체험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축복 중 뭐냐? 복음을 깨닫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는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성령으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난관에 부딪힐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어긋나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잊어먹어요. 잊어먹는다. 그 사람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그냥 건성건성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서워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신실하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잘 체험을 못하니까 흑암이 몰라도 흑암인지도 몰라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출애기 창세기 6장에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가지고 완전히 심판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40주알만 비를 퍼부서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죄가 범람해가지고 온통 죄 짓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탄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요 흑암이 역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라는 놈이 자꾸 죄를 유도해서 죄를 끌고 가잖아요. 그때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셔야 돼요. 또 악령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라는 건 성령과 악령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떤 편에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은 결국에 악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생각의 싸움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요. 오후 예배까지 온전하게 주일 성수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 먼저 딱 하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면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뭐 하느냐? 예배 끝까지 마치고 간다 이런 마음을 딱 뭐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을 딱 지켜주시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자꾸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자. 이렇게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김상희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을 끌고 갈 때 좀 같이 따라 주셔야 돼 이것은. 그래서 뭐 하느냐? 은혜 받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짧지만은 많으면 80이라 그랬죠. 적으면 70이라 그랬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그 힘 가지고 살아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 교회 오면서 기도 좀 많이 하시라고요. 집에서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뭐 하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셔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봐요. 그 예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요. 믿습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요, 기도하는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장이 뭐라 그랬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은혜 주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편 103편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붙잡을 때 천군을 파송한다 그랬어요. 또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천군 천사를 주변에 꽉 차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셔요.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로 올린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할 때 율법을 넘어서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영적인 힘이 없느냐 하면은 교회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별로 많이 안 보이거든요. 가끔가다 한두 번 딱 보여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좀 긴장해 갖고 예배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듣잖아요. 말씀을 딱 이렇게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 종일 기도 한번 하면서 한번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라고요. 정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보다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이랬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할 것이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도 의의 심판을 받아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서 요건 저 얘기인데 10,000,000만 받겠어요? 아니면은 1억 아니면은 100억을 받겠어요? 100억을 받는 여러분 돼야 되잖아요. 뭐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되지만은 천국도 말이죠. 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나의 상급은 천국의 상급이요 영원한 상급이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흐름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한 주 내내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한 주간 되도록 특별히 고난주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